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제가 외부의 설교를 거의 안 나와요. 어쩌다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어쩌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모시고 이렇게 이제 같이 왔어요. 뒤에 앉아 계시는데 누군지 잘 몰라도 그냥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날씨예요. 아카시아 꽃도 만발했고 실록은 무성해져 있습니다. 오다가 보니까 정말 실록이 푸르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깨끗하고 맑은 날씨 속에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를 경험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 온다고 안 나오고, 바람 불면 바람 분다고 어렵다고 그러고, 또 길이 미끄럽다고. 대신에 부산은 뭐 미끄럽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많은데,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날씨 우리가 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좋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 봄처럼 실록의 푸르름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깃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볼 때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전 건축하고 나면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부흥 강사로 많이 불러주겠지 생각을 했는데, 한 군데서도 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별로 능력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여러분과 나누고 갈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두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면 뭔가 하나는 배워가겠지 싶어서 예배 전에 연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연 목사님으로부터 목회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안 목사님이 청하셔서 1초도 꺼리끼지 않고 콜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왔으니까 성령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큰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시대에 무차별적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 시대에 거룩한 예배자로 부름을 받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모두 증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거성교회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명하는 교회가 되고, 저는 또 저의 목회 현장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노출되어 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땅과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부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을까? 5, 6 남녀 선교의 헌신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대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호수아가 누군지 잠시 생각을 하고 갑시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세를 통하여 리더십을 전수받았고, 통치 철학도 전수받았고, 또 여러 전투에서 실전 경험도 했고, 또한 무엇보다도 심령에 모세와 같은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모세를 보고 듣고 모세에게서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여호수아는 신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참의 어설픔을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 저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부목사로 만 10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만 10년을 보내는 동안에 제 눈에는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들이 어딘지 모르게 조금만 더 잘하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 진짜 잘할 줄 알았어요. 교회는 팍팍 부흥되고 성도들의 마음은 흡인력 있게 끌려오고 교회 안에는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전임 목회만 25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그분들의 발꿈치도 따라가질 못해요. 담임 목사 15년차, 14년차가 돼가는데 아직도 제 선배 목사님들의 뒤를 제가 못 따라가고 있어요. 모든 것을 정말 어설프게 해왔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참은 언제나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큰 행사를 하고 뭔가 하려고 한단 말이죠. 빠른 길로 걸어가려고 하고 뭔가 이루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는 이 여호수아의 행보를 먼저 배웠으면 좋겠다 싶은데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 행했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의 시작은 이스라엘이 아침 일찍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강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보고로 시작됩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사모했던 땅입니까? 아주 긴 40년의 세월 동안에 고단한 삶을 살아내면서 겨우 목적한 바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건너지 않고 거기서 3일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거기서 3일을 보냈을까요? 학자에 따라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최종 준비를 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지시를 기다리기 위함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부분인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준비가 필요하고 또 지시가 필요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 3일을 소비한 이유를 다른 데서 발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찾아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에게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동체로 함께 행진하다 보면 반드시 장애가 돌출하고 있어요. 순간순간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에 이르를 때, 그러니까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라고 해서 물이 범람할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요단강에 사뭇 쏟아져 오고 범람했다는 얘기예요. 강물은 높이가 3, 4m, 폭은 약 30m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춘천에서 만 4년간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소양강댐에서 내려오는 소양강물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수문을 열 때는 폭포수같이 쏟아져서 엄청난 물살이 그 소양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것을 보면서 이 물이 얼마나 위력적인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쉽지 않았겠다 그 생각인 거죠. 여러분, 영적 행진을 하는 공동체에 장애가 생기면 그걸 돌파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드러난 문제일 뿐이지 진짜 문제는 3절과 5절에 나오는 거예요. 둘째 문제인 3절을 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제사장들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백성의 존재 방식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자, 번거롭지만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존재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반복해서 따르라 명령하셨는데, 반복한 명령 가운데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성경은 침묵하지만 제 귀에는 따름의 문제, 존재 방식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재 방식의 문제, 따름의 문제를 안고서는 어느 영적 공동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선뜻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고쳐놓기 전까지는 여전히 어려움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산교회 부임해서 이제 다음 주면 만 6년이 됩니다. 그전에는
제주 서귀포교에서 만 7년을 목회하다가 올라왔는데 6년 세월이니까 뭔가 할 만한 거 다 하고 이룰 거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매일매일 치열한 싸움을 해요. 매일매일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쉽게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진솔한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의 몸인 교회로 존재 방식을 바로 고쳐놓으려고 몸부림치지만 쉽지는 않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 거성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한 도전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인데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목전을 앞두고 성결, 카데시를 명령했다는 거예요. 보통 구약의 문맥에서 볼 때 이 카데시, 이것은 의복을 빤다거나 옷을 갈아입는다거나 또는 여인을 멀리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건데 또다시 카데시를 명령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장애, 존재 방식의 문제,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성결의 문제, 이 세 가지가 다시 점검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저는 거성교회가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거민들을 불러내기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셨고 귀한 종들을 세우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세 가지가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백성이라 하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실력을 증명해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시는 무기력한 분입니까?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권능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되는데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결국은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가차없이 지탄을 받는 이유도 거기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요단강을 만납니다.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장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큰 장애는 말씀 그대로 존재 방식을 바로 하고 성결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갈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논문도 쇠빗장도 꺾어 놓으시고 우리 앞에 어떤 것도 능히 돌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 건너야 할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첫째 음성입니다. 여러분, 번거롭지만 저를 따라서 합시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거 마음속에 새깁시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할 거성교회 성도 여러분, 긴장이 고지되는 3일 동안에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그분이 과연 무엇을 했겠어요? 뭐 부어라 마시라 그랬겠어요? 아니면 야외에 갔다 왔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백성 가운데 요단을 건너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중심으로 서 계신 모든 분들 기도하는 전선에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남녀 종들 모두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시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모든 문제는 기도함으로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본 겁니다. 문제 앞에 머물러 있는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 공손하게 무릎 꿇는 여호수아. 제 머리에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여호수아만 보이지 범람한 요단강이 안 보여요.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형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 그가 어떻게 했죠? 그는 손대는 일마다 잘 됐어요. 그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는 현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안목이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에게 집중되길 바랍니다. 보디발이 처음에는 누굴 봤냐면 요셉만을 봤어요. 쟤 똘똘하네, 부지런하네, 참 열심히 일하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지켜보니까 제가 어떻게 잘 될까? 제가 손대는 일이 왜 잘 될까? 그러다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친구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시각이 요셉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요단강이 보이지 아니하고 문제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호수아가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전 여러분의 시선이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길 바랍니다. 문제를 만났다면 그것은 눈길을 하나님께로 옮겨놓으라는 신호이지 문제에 함몰되라는 신호는 절대 아닌 거예요. 문제의 마음과 눈길을 뺏기고 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방향성이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난처한 문제가 끼일 때 어떻게 될까요? 제 경험을 가지고 말하면 인생이 흙탕물 속에 빠져 있을 때는 밖으로 일단 나와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무렵 저희 외갓집에는 토마토 농장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방학 때마다 우리 형제를 거기로 보냈어요. 토마토 실컷 먹고 오라고. 제가 어릴 때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는데 여기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니신 어른들이 있을 건데, 근데 이제 외갓집 거기 가면 연못이 있었어요. 웅덩이 나트막한 연못인데 동네 아이들하고 또 외사촌들하고 함께 들어가서 놀다가 그만 고무신 한 짝을 거기다 빠뜨리고 만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지 몰라요.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밖에서 외할머니 외삼촌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와라. 나오면 보인다. 조금만 기다리면 보인다 그랬거든요. 저는 결사적으로 찾겠다고 거기서 계속해서 연못을 헤집었어요. 결국은 못 찾고 신발 한 짝만 들고 집으로 울면서 왔어요. 외할머니께서 저녁 무렵에 토마토 이렇게 익어 오는데 이게 출렁출렁거리니까 얼굴에 쭉 흘러내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한 손으로는 검정 고무신 한 짝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게 도대체 뭔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깨달으면 뭐냐면, 인생이 문제 속에 갇혀 있을 때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게 정답이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버젓이 알매도 불구하고 또다시 교회 안에 휘몰아치는 흙탕물이 생기면 저는 또 빠지더라고요.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말라고요. 우리 다 똑같은 그런 전철을 밟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저 자신을 보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물이 흐려질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서 잠시 물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앉길 바랍니다. 아까 기도하시는 분이 유명한 말씀하셨는데, 코람데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얘기 아닙니까? 교부들이 생사를 넘어가는 여러 넘나드는 그런 고비에 있어 나는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겠다 소리친 말 아니겠습니까? 문제 앞에서 벗어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머물러 있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기도야말로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고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운전할 때 핸즈프리 사용하잖아요. 핸즈프리 사용하는데 요즘은 블루투스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케이블 없이 무선으로 한단 말이죠. 그때 이제 싱크 하는 건데, 연결이 되는 건데, 잘 한번 보세요. 전자기기도 싱크가 제대로 돼야지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아니면 이 세상을 혼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매일 생명마다 하나님과 싱크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거룩한 싱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주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종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라. 첫 번째. 두 번째, 언약궤를 앞세우라. 언약궤를 앞세우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개신교 우리나라에 들어온 100주년 기념식 때 고 한경진 목사님께서 이 언약궤를, 앞서가는 언약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하셨어요. 내용은 저하고는 다릅니다만은 제가 그때 마음속에 이야, 위대한 제목이다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을 앞서서 갔던 게 뭐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앞세웠던 게 뭐냐면 언약궤였어요. 우리 인생의 앞에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고 명하심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읽으면 복되니까 자 한번 졸린 것도 깰 겸 저를 따라서 합니다. 신앙은 이끄심에 순종하며 명하심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라고요?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고 명하심에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던 조지 뮬러의 이야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에서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합니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의 조명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자주 발견하곤 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고온 사역과 그에 가는 길에 빛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조지 뮬러는 말하기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진짜 목회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분이 저를 지금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막 닥달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아까도 전화가 왔었어요. 제가 거성교회 설교하러 온다고 이제 소문은 안 냈는데 여기 정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목사님하고 친밀하대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저한테 또 전화를 주셨던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힘들었어요. 저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 사직서를 갖고 갔어요. 저 이제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목사님이 제 앞에서 그걸 찢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거 아니면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때 말이에요. 제 혼돈기에 저는 이 상하리만치 마음을 뺏겼어요. 이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고 저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했고 차를 몰고 저 송추 연신내에서 교회가 있었는데 송추로 가가지고 바람도 쏘여보고 거기 연못이 큰 게 있는데 호수가 있는데 거기도 삥 둘러보고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어느 권사님이 제 머리를 쾅 때리는 말씀을 주셨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한다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충격을 먹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또 다른 은혜를 주셨어요. 한 번 부름받은 종은 죽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지 뮬러는 성령이 마음속에 주는 평강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감화 감동해 주세요.
말씀은 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주세요. 결국은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앞에는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 앞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앞세우게 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었고, 십계명을 기록한 돌비가 2개 들어있었고, 아론의 제사장권을 증명하는 쌍난지팡이가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언약궤를 앞세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라는 거예요. 정말 한번 돌아봅시다. 길게 말고 어제 하루만 가지고 봅시다. 여러분, 얼마만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앞세우며 사셨습니까? 이게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언약궤가 앞장서야 우리가 갈 길도 보이고, 언약궤가 앞장서야 우리 앞에 놓인 난관도 열리는 거예요. 요단강은 용사 몇 사람으로 건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소양강 얘기를 했는데, 물이 범람할 때, 콸콸콸콸 내려올 때,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뗏목을 만들라고 하지,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리를 좀 놓게 하지, 뭔가 현실적인 얘기로 말씀하셨어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시퍼렇게 인성이 살고 인본주의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그 문제는 풀어지지 않아요. 사건 사고만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그렇게 운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탐지한 제사장이 앞장서고 그 뒤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따라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걸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단강은 배 몇 척만 들어서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앞장서 주실 때 건너갈 수 있는 강이란 말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들, 그 사람 때문에 골리앗도 다시 한번 쓰러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요단강도 갈라진다고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무기가 되고 내 앞에 앞질러가는 검이 될 때 사단마귀 권세가 정복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평생 앞세우고 사는 거성교회 모든 지체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성결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결, 카데시 또는 카도시, 여러 말로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분리를 명하는 말이에요. 제거하라 이겁니다. 사람이나 물건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벗길 건 벗기고 씻길 건 씻기고 몸에 짊어지고 있었던 것은 제거할 것은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 친구 가운데 오대식 목사라고 있어요. 이 친구가 일본에서 목회하다가 지금 정의교회, 정의여고에서 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일본에서 어느 교회 청함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갔다는 겁니다. 근데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섰을 때 특송을 하는데 한눈에 딱 봐도 그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3사람이 건장한 남자가 와가지고 특송을 하겠다고 서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야쿠자. 왜냐하면 문신이 더덕더덕하고 라운드 티를 입고 특송하겠다고 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참 쫄았답니다. 특송이 끝난 다음에 그 중에 한 명의 형제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야쿠자 출신이고, 둘째는 우리 3 다 아내가 한국 사람이고, 셋째는 하면서 3명이 다 손가락을 이렇게 들더래요. 근데 거기에 손가락이 잘라져 있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두목에게 가서 우리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두목이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워낙 진지하게 요청을 하니까 조직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단도를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단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 다 손가락을 자르고 조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가 말한 게 뭐냐면 야쿠자 출신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손가락을 잘랐는데 우리는 무엇을 잘라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뭐 잘랐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인연의 줄, 너무나 많은 관계의 줄, 너무나 많은 세속의 줄들을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채 영적 삶을 산다고 가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고 무겁겠어요.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거기 멘도사라고 하는 수사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가 노예 상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회개하고 수사가 되면서 고행을 하는데 뭐합니까? 이과수 폭포 거기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자기가 노예 사냥꾼 시절에 썼던 거 칼과 포승줄과 여러 가지 결박하는 도구를 망토에 담아서 끌고 올라가는 거 보셨나요? 그거 끊어내면 얼마나 좀 쉽게 갈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성별된 민족이었습니다.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너희는 성결하라 요구를 받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떤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끊임없이 동일한 요구를 받는 거예요. 카데시를 명받는다는 겁니다. 신앙의 동지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건설해가는 우리 거성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정과 욕심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옷처럼 입길 바랍니다. 성결은 자신을 복종시키는 일이고 하나님께 자신을 소속시키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기 위하여 나의 모든 더러움과 연약함을 끊어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린 여기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맛보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어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적을 경험하려면 성결을 옷 입길 바랍니다. 육체와 영혼을 씻어내고 예수 보혈로 정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이적은 우리 몫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성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 가지고 우리 심령을 태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물 가지고 우리를 씻어 맑힐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물로도 불로도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오직 주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열리신 보혈에 그 능력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기를 바랍니다. 거룩함보다 더 큰 파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노출되어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성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앞서가는 언약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가지 위대한 도전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앞서시게 하는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하실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는 강성해지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흥왕하게 될 겁니다. 거룩한 성,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힘있게 증명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앞서시는 삶에 대하여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요단강과 같은 장애, 그리고 또한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때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존재 방식을 바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맛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